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인류를 구원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600여 년 전쯤에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예언자로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리고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메시아인 예수를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메시아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맛대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양이라고 하는 존재들은요, 양은요 귀소 본능이 약해요. 여러분, 짐승들도 그렇고 뭐 보면은 나갔다가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 길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은요, 딱 나온 다음에 내가 왜 어디서 나왔지, 내가 어디로 가야지 집이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24시간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리를 떠났어요. 그러고 방황합니다. 그 방황에서 만나는 존재가 누구냐? 들짐승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4장 5절 말씀 보면은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목자를 떠났고 우리를 떠나서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들짐승을 만나서 그 들짐승의 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어지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귀의 말에,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마귀의 말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마귀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마귀는요, 여러분,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로 우리를 끌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면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본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이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는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나, 각기 제 길로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자기 모든 인생 살아가는 것도 그냥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그리고 결국에는 뭐예요? 끝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죄인인 걸 또 깨닫지도 못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리고 무익하게 살아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무기력하게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찾지도 않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의인인지도 자기가 죄인인 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알게 되어지면 용서하는 자를 찾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가 없다고요? 기소 본능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6절 후반에 보게 되어지면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우리 인류의 모든 죄,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아담 하와로부터 지은 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마지막 사람까지 지은 모든 죄까지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놓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 어떤 모습이냐?
그 예수님께서 오신 모습은 53장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나타나시는데 그 예수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연한 순, 그러니까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어린 나무, 어린 이 순처럼 이게 자라는 것 같지만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나약한, 연약한 모습이에요.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메시아의 모습이요, 나약한 존재, 무기력한 존재 같은 겁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그냥 바짝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배경 상황도 좋지 않은 거예요. 물론 출생은 그 장소를 예언해 놓았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께서 자라시고 살고 계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나사렛 아닙니까? 나사렛은요, 굶주리고 여러분 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정말로 가난에 쪄들어 사는, 옛날에 우리 찢어지게 가난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하는 범죄인들이 많고 도둑놈들도 많고 그야말로 도망 나온 사람들도 많은 지역,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는, 여러분 거부하는 그 동네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 그래서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그러면 예수 자체에게 뭐 매력이 있다든가 뭐가 키도 늘씬하고 그다음에 뭐 체력도 좋고 뭐 이렇게 되었으면 좋은데 또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람이 전혀 관심이 없는 존재와 같은 모습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담당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렇게 연약하고 볼품없는 자와 같은,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메시아 맞아? 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여러분 그런 존재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뿐만이 아니라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멸시를 받아 사람들 앞에 버림받았어요. 멸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늘 슬픔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슬픔의 사람. 그 다음에 질고를 아는 자라, 연약하고 그야말로 늘 연약한 모습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왜소하고. 그 다음에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전혀 관심 갖지 않는 존재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약한 사람, 무능한 사람, 무기력한 사람, 사람 관심 갖지 않는 사람, 그 모습은 다 갖고 있는 모습이 누구냐?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와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면서 정말로 뭐라 그럴까요? 골리앗과 같이, 골리앗은 뭐 6규빗 한 뼘 하든가는 뭐 2m 90 정도 되어지는 몸이 건장하다든가 왕의 아들로 나타난다든가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난다든가 뭐 이렇게 대단한 것을 가지고 나타나야지, 뭐 이렇게 가장 약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쪄들어 사는 그 사람들의 모든 대표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다 대표. 그야말로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그 조합에 전부 다 회장감 무기력한 모습. 왜 그러느냐?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8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런 시험을, 고난을 당했어요. 가난하게 살아요. 굶주리며 살아요. 고통당하며 살아요. 여러분, 연약하게 살아요. 그야말로 병들어 살아요. 이런 상황을 예수님은 다 겪은 거예요. 다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부족한 그들을 다 뭐 할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그 예수께서, 그러면 세 번째로 이 메시아께서 받으신 고난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이렇게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이런 상황에서 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는 그 예수께서 무슨 고난을 당하셨는가? 4절 말씀을 보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요. 메시아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슬픔을, 고통, 이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됐잖아요. 그리고 환경은 저주를 받아 가난과 저주와 실패가 다가오잖아요. 그리고 육신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했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고, 사람이 죽기 위해서는 병이 들어야 되고 고통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슬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다 어깨에다 짊어지고 그러고 나서 이것을 고난을 당하시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저 예수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맞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위한 대속입니다. 대속. 내가 짊어지고 가는 그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를요 예수님이 대신 당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징계를 당하셨어요. 53장 5절 중반에 보게 돼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고통을 당하셨어요. 큰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영적 고난이고, 두 번째는 정신적 고난이고, 세 번째로는 육신적 고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실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하면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면서 아버지라고 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만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류의 죄에 여러분 죄인의 대표로서 죽는 거예요. 대표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감히 거기서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절규할 정도로 영적인 여러분 고통, 하나님께 버림받는 여러분 그러한 고통을 겪은 겁니다. 또한 두 번째가 정신적 고통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팔아먹었나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를 누가 했나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뭐라고 해야 합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잡혀갈 때 다 버리고 도망갔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라는 어땠는가 하면요, 왜 그렇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빨가벗고 혼입을만 뒤집어 쓰고 온 거예요. 그러나서 너도 예수와 같은 편이지 하고 탁 잡았어요. 군사입니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하고 쏙 빠진 거예요. 아니에요 하고 쏙 빠지니까 알몸만 빠져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냥 빨가벗고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입니다. 이것이 제자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말하지 않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이요 그 이름을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그 호들갑을 떨면서 여러분 환영했던 그들이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 세우는 이와 같은 일을 얘기하지 않고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고 너희 죄를 위하여 담당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여러분 온갖 기적을 나타낼 때에 여러분 주님 없이 못 산다고 고백도 했고, 그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 베풀 때 저 양반을 왕으로 세우자 난리를 쳤던 그들 전부 다 배신하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라고 얘기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침뱉고 모욕하고 여러분 그를 업신여기고, 여러분 이런 정신적 고난을 당한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죽으시고 이 혀가 천장에 말라 붙을 정도의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징계를 받음으로 바로 너희가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 담당해. 그러니까 버림받은 그것을 다 친히 영적인 버림받은 거, 정신적으로 버림받고 외로워진 거, 육신적으로 고통당함으로 인해서 모든 괴로움을 다 주님이 담당해 내시고 이제는 나로 인하여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너는 이제는 나로 인하여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라. 여러분, 이와 같은 주님이 담당해 놓으셨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베드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면서 우리의 병을 담당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채찍에 맞음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도 치료받고 마음도 치료받고 신앙도 치료받게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은요, 대속적인 고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요. 우리의 병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지요. 우리를 가난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이거든요.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가난하셨다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부욕케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부유한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께서 당하신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혼이 잘 될 수가 있고 범사도 잘 될 수가 있고 강건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됨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난과 예수님의 이 대속이요, 무기력하게 만들지 마시고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여러분 잘못된 사고방식과 잘못된 삶의 방식 때문에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갑오시키 망신시키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지를 못 나고 그냥 맨날 끼니거리도 없고 그냥 지지 궁상을 다 떨고 있으면서 옆에 사람 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얘기하면요, 그 사람이 그럴 겁니다. 너나 잘 믿고 너나 복 받아라, 너나.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담당해 놓으셨는데 주님 안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무엇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죄사함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천국 백성 되어지고 영생을 소유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성령을 약속하셨고 치료를 약속하셨고 축복을 약속하셨고 부유를 약속하셨고 기도응답을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무능함 때문에 기독교가, 나의 무능함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업신여기는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우리는 메시아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메시아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1절 말씀입니다. 1절에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들은 믿어요? 지금 안 믿어요? 안 믿고 있어요. 누가 믿었느냐? 안 믿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야훼의 팔이라고 하는 건 팔이 무엇입니까? 권능이거든요. 팔이라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이 도우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이거든요. 그가 중요한 것은 믿지 않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메시아이신 그 예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 믿어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러고 나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 앉아 계시도 뭐 하고 계시나요? 그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계시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있고,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심판주로서 다시 오는 것. 믿음을 가진 자는 영생과 천국을 소유하게 만들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멸망으로 데려갈 그 존재로 여러분 다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왕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메시아 되신 예수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감사하며 사십시오. 찬송하며 사시고,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사세요. 세 번째로는요,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 구원의 복음을. 안드레가 예수를 만났어요. 안드레, 베드로의 그 동생 안드레 있잖아요. 그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런 다음에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누군가? 자기 형입니다. 자기 형에게 찾아가서,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가보자. 그래가지고 형을 데리고 예수를 만나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베드로가 안드레보다 더 위대하게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빌립이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가지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를 만나서 메시아이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사랑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 자기 친구,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나다나엘, 예수님 12명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하면 제자들 이름 부르면 나다나엘이 안 나오잖아.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 바돌로메가 나와요. 내가 차돌배기는 알아도 바돌레면을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이 나다나엘이거든요. 그래서 와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누구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 야 임마,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와? 말 같지 않은 소리하고 앉았어. 무슨 나사렛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와? 와봐, 잔소리하지 말고 와봐. 그러고 나서 데려가 봤더니 그가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난 다음에 안드레는 제일 먼저 자기 형이 생각났고, 빌립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사랑하는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가족들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복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친구 가운데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빌립과 같이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은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차례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인하여 그 사람이 믿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께서 고난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양가서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요. 멸망의 길로. 여러분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당 못하고 다 멸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고난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요?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고통당하는 그 모든 사람의 그야말로 대표 선수로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셨고, 그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뭐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입니까? 그가 찔리고 상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해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여러분 외면당하시고 징계를 받고 고통을 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여러분이 화목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 영도 잘 되고 정신도 잘 되고 생활도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로 믿고, 두 번째로는 감사하고,
세 번째로는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빌립보서 2장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보람을 느끼실 것이고 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